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저는 막다른 길,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사실 그것만 보기만 해도 막 모금이 저릴 정도로 아찔해요. 그냥 숨을 멎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번지 점프에 올라간 사람들의 반응이 저와 같은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호기롭게 올라가지만 막상 점프대 끝에 딱 서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죠. 뛰어내리면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도 지르고 난간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내리지 않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죠. 하지만 사실 보면 이미 안전 고리는 묶여있고 뒤에는 사람들이 대기줄로 서 있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힌 거죠, 사실. 그러니 어때요? 점프대에서 뛰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 가장 큰 공포, 뛰기 전 공포를 느끼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이민자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딱 번지 점프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올 때는 올라가듯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서 부딪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비자라는 거대한 낭떠러지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들을 가져요. 돌아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위험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만이 아닌 것 같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두 손을 들었어요. 서렌더했어요.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야,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 너 좋아. 드디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이제 자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거야. 막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이 행복과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보니까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홍해라는 바다가 딱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바다만 있던 게 아니라 바다만 있으면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놀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다를 맞닥뜨리는 순간 그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최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다시금 잡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막힌 거죠. 이런 상황을 맞게 되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냥 이집트에 있어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나? 이런 원망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또 믿음의 인생에도 이런 길이 있어요. 이런 순간이 와요. 분명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길이 막혀 보이는 순간,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순간,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캄캄해지는 순간,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다른 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길을 빨리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인생의 고속도로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 아닐까요? 취업도 빨리 되어야 하고 영주권도 빨리 되어야 하고 정착도 여러 가지 문제도 빨리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원해요. 필요하죠. 왜? 이민생활의 하루하루가 전쟁이거든요. 렌트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들이 엄청 많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고속도로처럼 1번 하이처럼 열어주길 기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일부러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위에 있는 해안길을 따라가면 가장 빨라요. 고속도로 같은 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게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여기 고센 땅에서 밑으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돌리셔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 광야까지 덥고 메마르고 불편한 이곳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탈출한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43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곳을 탈출했으면 이제 가장 빠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치라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원래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스라엘보다 크고 철기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막상 가서 맞닥뜨리면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죽겠구나, 우리 도망가자, 돌아가자 이럴 거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들의 체력과 믿음과 이런 게 안 되니까 이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두려움에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을 만나면 도망가는 것, 돌아가는 것 분명하죠. 이스라엘은 단단해지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찬양의 가사에 볼 수 있듯이 광야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인생, 광야 같은 삶이 아닙니까? 한국에서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하고, 언어 때문에 무시당하고, 내 경력, 내 실력, 내 과거가 아무 의미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왔잖아요. 목회 공부만 하다 왔잖아요. 그런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가졌을까요? 아니요, 저 그런 생각 갖진 않았어요. 제가 힘들게 몸으로 노동하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배웠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가 배웠거든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도 배웠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저에게도 헛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빨리 안정되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430년의 노예 근성, 그 이집트, 그걸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교만했던 모습,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교만한 것들, 그런 죄악들을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하나씩 빼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가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했어요. 그분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꽤나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근데 선교지에 가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과 소통도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곳에 필요하긴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감동이 왔대요. 내가 너를 쓰기 전에 먼저 지금 너 비우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채우시기 전에 비우세요. 비워져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것 같지만 항상 좋진 않아요. 하나님 없는 지름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의 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몰랐겠죠. 왜 돌아가지?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돌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죠. 막막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의 시간이 쉽지 않아요.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엄청난 구름을 일으키며 파라오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음 바꿨죠. 내 그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와 그의 기병과 고령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기아히롯 근처 바알시온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다.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끌고 올 수 있는 거 다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병거는요 그냥 마차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날 최첨단의 무기죠.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빠르고 강하고 압도적이에요. 병거 한 대가 보병 수십에서 수백을 상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고된 노동을 하면서 벽돌을 구웠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무기도 없죠. 탈출한 노예들입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먹고 무너졌겠죠.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일을 보았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앞까지 나오면서 하나님과 광야에서 얘들이 추울까봐 더울까봐 구름기도와 불기도로 보호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위기가 다시 닥치자 어때요?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를 맞고 두려워지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노예 생활 힘들었죠. 채찍을 맞았고 억압을 당했고 자유도 없었고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거기는 적어도 익숙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미래는 불안하지만 과거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자유보다 익숙한 속박을 선택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삶을 살다 보면 과거를 생각해요.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괜히 고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광야예요. 그러니 힘들다 보면 힘든 소식 들어가면 한국에서 그래요. 야, 고생 그만해 하고 들어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1년 차에 너무 힘드니까 다 때려치고 들어갈까?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파라오가 왜 추격을 해왔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였어요. 절망 가운데 그들 만드는 거죠. 절망은요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게 하고 과거의 감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싸움은
환경 싸움 이전에 기억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미국 $20에 있는 이 흑인 운동가 해리엇 터프먼입니다. 미국 남부의 노예들을 탈출시키던 여성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백 명을 자유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탈출하던 노예들 가운데는요, 중간에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자유의 길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도망가다가 잡히면 어때요? 거기서 막 총 맞고 죽잖아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또 숨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돌아가겠다고 중간에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 해리엇 터프먼이 다르게 말하죠. 당신은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 뒤로 돌아가면 다시 쇠사슬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홍해 앞의 모습이죠. 두려워요. 막막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그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되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실 때에 단지 탈출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정말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앞을 볼 수도 없고 뒤로 볼 수 없어요. 어디를 봐야 돼요? 다시 하늘을 봐야 되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앞과 뒤를 보지 못하니까 하늘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혹시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뒤에는 현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막혀있고 포기해야 되나? 내 삶이 어디로 갈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절망이 크다는 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홍해 바다에서 앞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은 울고 소리 지르며 서로 원망했죠. 아주 모세를 잡아 죽일 듯이 막 노려봤을 겁니다. 아수라장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외쳐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보고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기서 지켜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은 너의 두려움,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기적에 의해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려 하죠. 계속 계산해요. 계산이 두드리잖아요. 걱정하고요. 사람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 걱정한다고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밤새 고민한다고 뒤에 있는 이집트의 군대가 물러가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바닷물은 마르지 않아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이민, 경제, 가정, 건강, 물론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해요. 기도하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그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죠. 모세가 홍해 앞에 바다에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땅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게 만드셨죠. 여러분, 이 과정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조금 쭉 내려가서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에 드러난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동풍으로 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이 말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마 이 홍해를 건너는 그 밤이 가장 길게 느껴졌겠죠. 바람은 불었고 바다는 갈라지고, 근데 아직 걸어갈 수 없는 것 같고, 뒤에는 여전히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든지 쫓아오려고 하고, 우린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 밤에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바람이 불어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바람으로 바닷길을 말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보일 때 있죠. 정말로 기도했는데 내가 처한 상황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안 보이는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의 모죽이라는 대나무를 혹시 아십니까? 이 모죽은 씨를 심고 물을 주기 시작하면 1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2년이 지나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3년, 4년이 지나도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5년쯤이 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서 몇 주 사이에 수십 미터, 하루에 1미터 이상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 대나무는 언제부터 자란 겁니까? 5년째에 갑자기 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 중간에 포기하고 물을 주지 않았다면 결코 자라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때로는 그래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계세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지금 동풍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 막막한 시간, 기도에도 잠잠한 시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홍해 위에서 바람을 불고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우리 좌우에서 그들을 거리는 동편이 되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드신 길을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진 홍해 바다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쫓아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의 군대를 혼란하게 만드셨고 바다에서 병거가 전진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모두 건넌 뒤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정말 감쪽같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모두 홍해에서 수장되고 만 것이죠. 모세가 오늘 그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끄셔서 구원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당신의 백성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바로 시선의 교정입니다. 내 삶의 앞뒤를 맡고 있는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내 앞에 바다를 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의 싸움인 거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 재조명되었던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북극해를 건넜던 유령선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BQ-17 코지선단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연합군의 수송선들이 독일의 군함과 잠수함에 엄청난 공격을 피해서 밤마다 칠흑 같은 북극해를 건너야 됐대요. 사방에서 어뢰가 터지고 눈앞에 그 동료들이 탄 선박들이 침몰하는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죠. 신참 항해사들과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서 들어도 우리가 다 죽었구나 이렇게 절규했어요. 그때 늙은 베테랑 선장이 캐를 잡고 있는 선원에게 마이크로 딱 한마디를 외쳤대요. 뒤로 돌지 마라, 보지 마라.
어둠을 보지 마라. 오직 우리 배 맨 앞에 길을 열고 있는 아군의 쇠빙선, 붉은 꼴의 불빛만 보고 따라가라. 그것만 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결국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인 그 망망 대바다에서 오직 앞서가는 배의 불빛 하나의 시선을 고정했던 선박들은 무사히 빙하를 뚫고 적지를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사방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 이민생활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 추격의 소리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거대한 얼음 바다를 깨부수며 나가시는 우리의 생명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바다를 가르셨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딱 하나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같이 눈을 뜨시면 나를 추격하는 이민생활의 염려와 문제를 먼저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않고 대신 시선을 높여 들어 나보다 일하시는,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서 아무리 현실의 군대가 탱크 소리며 내며 위협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이집트의 군대에서 자기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침내 바다 가운데 열려있는 마른 땅이 보이고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